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완전한 비유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국 열쇠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의 열쇠 그러면 이게 뭐지? 여러분, 천국 열쇠 있어요? 뭐 눈에 보여야지. 천국의 열쇠 그럼 뭘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비유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들이 힘이 좋아서 집 문을 여는데 그 당시 이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제 키였어요. 키가 똑 부러진 거예요. 제가 어떤 수를 써드려도 뽑아내려는데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문을 이렇게 간신히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자물쇠 통을 통째로 빼가지고 여기 이제 트렁크로드에 있는 락스미스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자물쇠 통을 아예 바꾸면 한 뭐 2-30분 하는데 또 열쇠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거만 빼서 고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까 한 15불에서 20불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고민이 됐지만 어쨌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쯤 가서 연락이 와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싹 빼놨더라고.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공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런 거 하나 빼주면 돈을 받는데 공짜로 준다는 게 잘 안 믿겨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풀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그 자물쇠가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막 낡았고 진짜 한 20-30년 된 자물쇠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가난해 보였는지 불쌍해 보였는지 무료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들고 이제 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키가 잘 들어갔었어요. 키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지금은 비밀번호지만 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이나 차나 뭐 이렇게 교회 문이라든지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왜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을까? 자,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려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굉장히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으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보셨는지 조금씩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더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이게 제자들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분은 세례 요한 아니야. 저번에 능력을 봤을 때는 엘리야야. 아니야. 막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예레미야일 거야. 아니면 어쨌든 학개나 뭐 하박국이든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의미예요. 자, 만약에 누가 어떤 분이 저 조용한 목사님은 엘리야 같아. 그럼 제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가룟 유다 같아. 그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근데 엘리야 같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불의 종. 물론 저는 평생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근데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말로 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너도 나를 예레미야로 생각하느니? 너도 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라보니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표현들을 쓰질 않아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탁 튀어나오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전혀 다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는 일단 예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Lord예요. 예수님이 Lord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ownership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사화복과 내 가정의 자녀와 내 직장과 내 생명과 나의 미래와 내가 가진 이 모든 뭐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기타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총칭해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태초에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미디에이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The Son of the Living God이에요. The S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선 중에 하나님의 어떤 신의 아들 중에 하나다. 뭐 헐큘리스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엔 그런 다신교 문화가 있는 가운데 유대교가 있었는데 뭐 흔하게 들려오는 표현들인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현하신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분을 지금 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미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면 이렇게 칭찬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혈육이 아니라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도무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뭐 칭찬이 아마 엘리야일 겁니다. 하박국 겁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뭐 쟤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뭐 아이 나사렛에서 온 촌놈입니다. 이런 얘기를 옮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옮긴 게 뭐예요? 최고의 좋은 칭찬들만 골라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근데 이렇게 한 고백은요. 결코 사람의 입으로는 사람의 심령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이게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속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뭐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을 한 다음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게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베드로라고 착각해요.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생각해요. 그럼 무슨 결론이 나요?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도 죽어요. 계승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 가졌다면 베드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딱 끊어져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한 다음에 이 반석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반석을 얘기할 때 그러면 다른 성경의 다른 곳은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뭐라고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그 돌인데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데 그걸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 위에 세워지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에클레시아라는데 그 모임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가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냐 적냐, 어떤 민족이냐 상관없어요. 한인들이 모인 이유는 한국말이 편하기 때문에 한인들로 모인 것뿐이지 한국 사람들만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단 한 가지예요.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라는 것은 건물이 좋다, 에어컨 시설이 잘 됐다, 목사 설교가 좀 더 재밌다, 뭐 그런 디퍼런스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건 뭔지 아세요? 동일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동일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교회를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영어로는 이제 헤이레스인데 제가 오늘 영어로 계속 하데스라 그러니까 원주민 성도가 아니라 백인 중에 한 명이 조그만 말로 이제 헤이레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가 그냥 요즘 가뜩이나 머리가 띵한데 집중이 막 안 되는 거야. 헤이러스라고 저도 발음할 줄 아는데 이게 자꾸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말 하데스를 표현했으니까 그냥 하데스가 나온 건데 그냥 그 다음부터 생각이 딱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머릿속에 한국말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음부의 권세, 그 헤이레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가 이겨야 못 이겨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서라도 미혹을 하는 게 이 세상의 권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 떨어지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뭔가 병 낫고 신기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병난 적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 기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4절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뭐예요? 이들의 기적의 역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수없이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혹하지 않고요, 그 어떤 역사라도 상관없이 예수를 더 깊이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똑같은 기적과 역사를 보고 역사를 일으키는 상황이 뭐냐면 나를 추종해라. 그건 이단이에요. 누구를 추종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추종하라라는 그 모든 말들은 다 우상과 동일해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강한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은 결국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어떤 유혹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주님만을 반석으로 삼은 교회는, 모임은, 주님만을 반석으로 삼은 목사는 누구에게 초점 맞추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삼손 알죠? 삼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임재가 있을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맷돌을 갈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유흥거리가 된 것뿐이에요.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 교회,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 목사는요, 결국 유흥거리로, 유흥업소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 위한 모임인지 모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기신 음부의 권세를 눌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천국 열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열쇠 하나 주세요. 열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제 캐나다 오니까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남들이 뭐 키가 여러 개 있는 거 보면 진짜 부럽더라고요. 야, 저 키 갖고 집도 열겠지, 저 키 갖고 자기 차도 열겠지, 저 키 갖고 뭐 자기 회사도 열겠지. 부럽다. 물론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오자마자. 근데 열쇠가 하나씩 생기는데 이 열쇠가 있으면 나만의 렌트든 뭐든 나만의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후진차라도 나만의 차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쪽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손에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열쇠를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The key of Hades and death. 잘 들어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의 음부의 열쇠. 살고 죽게 하는 그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기간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로 우리 스리시에 미니푸드 뱅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교회랑 개인들이 많은 그 통조림 캔들을 갖다 주고 원주민 성도 7명이 이렇게 매주마다 나눠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아예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1년 만에 가보니까 막 그 통조림 캔들이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거 싹 다 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효 기간 지난 걸 줄 수가 없어서. 깡통에도 유효 기간이 있고요. 사람에게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사람의 죽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 2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everything, a time,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통전임이든 자동차든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지신 삶과 생명의 죽음의 열쇠는 뭐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강한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하신 뒤에 21절에 나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뭐예요? 지금 음부의 권세도 이기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죽으시다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통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죽으면 실패와 같은 건데, 인생의 마지막 패배예요. 친구랑 돈을 얘는 100만 불 벌고 나는 한 1000만 불 벌었어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친구보다 더 일찍 죽었어요. 그럼 인생의 패배한 것 같단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생의 마지막 패배라고 생각하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슬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진 죽음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별세라는 단어가 뭘까요?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라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의 죽음을 향해서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뭐 좋은 곳에 가셨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키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신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이 죽음의 열쇠라는 말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죽어요.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서로 슬퍼하지만 언제 죽든 반드시 죽어요.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지만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미리 경험한다 하면요, 주님이 정말 야속하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열쇠를 마귀에게 주님이 넘겨준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은 뭐라고요? 별세예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주님이 그 문의 열쇠, 사망의 문의 열쇠를 열어서 천국의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의 깊이와 그 고난은 너무나 차고 정말 괴롭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니까 이것은 새로운 별세 엑소더스 하는 거구나. 이 고통의 땅에서 정말 하늘의 땅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님이. 누가? 나의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손에 주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열쇠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정말 그 열쇠 있냐라는 거예요. 집 열쇠는 있어요. 차 열쇠는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몇 번 얘기했죠. 믿음은 내가 믿음을 키우면 내가 이 믿음을 엄청나게 옛날에 삼각산을 많이 갔어요. 금요일날 막 삼각산 가가지고 막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내 믿음이 더 커지면 내가 누군가를 치유할 때 더 빨리 치유해야 되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좀 크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연결선이라니까요. 커넥터예요.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힐링이에요. 주님 자체가. 주님이 성공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Christ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꿈을 가지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요 정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열쇠가 있는데 천국 열쇠인데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질그릇은 쉽게 깨져요.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이 능력, 우겨쌈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잘 이해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 내가 믿음을 크게 쌓아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커질수록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쇠예요.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요 성공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성공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좋죠. 건강한 거 건강해야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30대 전에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들이떠 얻어맞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노예된 게 무슨 형통이고 노예로서 사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이란 말이야.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죠. 일단 아멘인데 진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고 노예되고 진짜 뭐 감옥에 갔는데 무슨 그게 성공이냔 말이에요. 근데 계속하여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은혜되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게 진짜 천국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다면요, 아, 내 삶에 노예가 돼도 성공이구나, 가난해도 성공이구나, 내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참 성공적인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땅에서 매도록 기도하고 땅에서 풀도록 기도하면요 하늘이 역사한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키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내 이름을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행한대요. 이게 키예요. 마스터 키라고 들어봤어요? 좀 이렇게 락스미스들이 갖고 있죠. 어느 대문이든 다 여신단 말이에요. 다 열 수 있어요. 그게 마스터 키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교회에게 천국 열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는요, 막힌 곳, 닫힌 곳 다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중독이 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성령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잃고 역사를 할 수가 없음을 믿어야 돼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려 영원한 지옥 가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법을 알아요.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닫히는 법을 알아요. 땅에서 매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뭘로 이용하냐면 믿음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포인트는요, 사람들에게 우쭐함이 아니라 그 기적의 포인트는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요, 나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의 가장 슬픔과 기쁨의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성공이고 우리가 가진 힘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정말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주님 오실 때 진짜 하늘문을 열어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삶에.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러면요, 정말 이 반석이 세운 교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죽어도 사는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이 비밀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정말 천국 열쇠를, 많은 영혼들을 하늘로 보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참으로 이 땅에 아직도 참으로 이 땅에 매어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열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그의 심령을 열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한심한 나의 심령을 하나님 회개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강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의 인생이 참으로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제풀 성도들 한 분도 하나님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귀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영원토록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 심령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그 소중한 일들을 이 귀한 채플과 교회가 감당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이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원주민들에게,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모든 영혼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천국을 열도록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